복의 근원 강림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3쪽 열왕기 하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온라인 반월제일교회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열왕기 하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어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짝수절들을 목사와 함께 받들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고쳐져서 우리가 대대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이때 이 말씀 주시는 열왕기 하서 2장의 장면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 그가 죽지 아니하고 승천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대를 이어가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직 여리고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1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거기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안타까움을 겪었나 봅니다. 열매가 맺질 못합니다.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이 번역을 할 때에 물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아이가 유산되었다. 지금 저 중요한 것, 그 내면적 의미는 무엇이냐? 성경 본문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번역하면 어찌 되느냐?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호소하는 것은 물이 나빠서 사람이 죽거나 아이가 유산되거나 또 아울러서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는 호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선지자 앞에 나와서 호소하는 그 사람들에게 분부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너라. 그들은 즉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왔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21절 말씀 보니까 물 근원으로 그 새 그릇에 담겨 있는 소금을 가지고 가서 그 소금을 거기에 뿌리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깨끗하게 하리라. 이제 다시는 사람들이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 물은, 그 선포 이후에 그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 깨끗해져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사람들이 그 인생 역사를 경영하고 있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은혜를 덧입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하시는 그 명령의 의미를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물이 나쁨으로 라고 말했는데 그 나쁜 말은, 물은 곧 인생들이 거기서 살면서 겪고 있는 죄악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심정이 흐르고 있는 죄악, 그들의 생각 속에 흘러가고 있는 죄악, 그들이 행함으로 만들어내는 여러 개인적인 악, 사회적인 악, 이것을 말합니다. 20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에게 분부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너라. 여기서 새 그릇은 무엇인가? 거듭난 마음입니다. 새 마음을 뜻합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그것을 거듭나게 하고 옛사람에 관련된 것, 정욕적인 것에 관련된 것, 탐심으로 말미암아 짓는 모든 죄에 대한 것, 이것을 깨끗이 씻어낸 새 마음을 뜻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한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요청의 말씀이 계십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이를 때에 내 모든 소재물에 무엇을 치라?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제사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거기에 뿌려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서도 새 그릇은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헌신이며 그 헌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금은 첫째는 의미에 있어서 곧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역할, 그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새롭게 하는 요소입니다. 모든 변질될까 염려되는 것에 소금을 뿌립니다.
또 뭔가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거기에 이렇게 부패할까 염려되는 현상이 생길 때 소금을 뿌려서 새롭게 하고 그 새로움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맛이 유지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찌 이런 말씀을 주셨는고, 그 땅에 그 백성들이 물이 나빠서 이렇게 가정의 자식들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농사를 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치료해 주시는 이 내용 속에 그들에게는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2절까지 읽었는데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이 물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과 더불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어떤 이상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너무 야속합니다. 뭐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거기에 있는 물을 깨끗하게 해주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려고 길을 막 나서는데 그 여리고 땅에 작은 아이들이, 이것을 개역한국에서 번역할 때에는 젊은 아이들이, 젊고 아직도 젊은 아이들, 곧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서 선지자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이 합창을 하듯이 선지자님을 조롱하는데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기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그리로 가버려라, 뭐 이런 의미의 조롱하는 말을 담아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고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젊은 아이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숲을 속에 있던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청소년들을 찢어 죽였다 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는 뭐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 대할 때에는 그거 그냥 웃어버리시면 될 것을, 젊은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그저 그냥 유머로 그들을 대응하면서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대머리라고 조롱하면 너희들도 대머리 된다, 이렇게 좀 그들을 좀 유머러스하게 대하시면서 그들을 좀 푸근하게 대해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아직도 어리다고 보아야 하는 그 청소년들을 저주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내려와서 그들 중에 그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42명을 찢어 죽였다 하는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역사책입니다. 그 시대가 어떻게 또 어느 정도나 타락했는가. 그 시대는 부모 못된 짓거리들을 자식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자식들은 더 못된 짓들을 서슴지 아니하는 악에 악을 더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부전자전 모전여전 하면서 악한 짓을 서슴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점점 더 퇴락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자기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선지자를 조롱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게 투쟁적 사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그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운 대로 여호와의 선지자를 모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것은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우리를 떠나 있거나, 이제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화를 내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도 않아. 무슨 신이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업신여기며 다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이런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시대를 깨우치고 치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호소를 들으신 선지자 엘리야, 이미 살핀 것처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내게로 오라.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내게로 오너라. 선지자께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해서 그 물을 깨끗한 물이 되게 하신 것은 그저 농사나 잘 되게 하는, 그저 거기 좋은 물이 흘러가서 그 땅이 기름져지고 농사나 잘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습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탄의 말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인간, 죄악의 문제, 그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은 다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엘리사께서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물 어디로 나갔어요? 근원, 물 근원으로 나아가셔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시며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들이 염려하며 기도해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건강하게 낳아서 올바르게 양육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모들로 말미암아 자식들의 인생이 망쳐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9절에 사람들이 나와서 선지자께 말씀하시는 것, 이야기가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하실 때에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함으로, 그런데 물이 좋지 못함으로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심정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생각이 옳은가,
내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했던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의 능력과 자질이 남만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흔히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 출생부터 가난해서, 나는 그렇게 능력 있다 하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지를 못해서, 이 시대가 그런 사상에 물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어떤 이들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탄생부터 나는 물고 나온 것이 흙수저야 하면서 자기 인생을 서글프게, 가난하게, 불쌍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흐르는 생각을 잘 살펴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처지, 어떤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살피며 이 시대를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 저기서 살고 있는 사람, 그들의 능력과 사고와 삶의 모습을 연구하고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우리 반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능력이 남만 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저 강남이나 어디 저 미국 동부에 거기 파락군이라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비교해 보아서 능력이 그들만 못한 건 아니고 생각이 그들만 못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들 속에 흘러 들어가고 흘러나오는 물이 잘못되었습니다. 나쁜 습관, 나쁜 생각, 그저 세상에 길들여진 대로 자기가 자라오면서 가졌던 그 소가지대로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타성에 물들고 교회 생활도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나를 끊어가리랴? 적신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갈까? 나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너 스스로를 야곱처럼 만들지 말아라.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보장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너는 내게 간구하여 응답받는 내 자녀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그럼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어떤 수저 물고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물고 태어났다, 뭘 붙잡고 태어났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요, 온 천지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저 이 땅의 그 허접스러기 같은 이런 것 저런 것 요것 저것 그 자질구레한 것에 그냥 세뇌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자격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가도 알지 못하고 내게 주신 그 능력도 깨닫지 못하면서 인생을 한하고 초라하게
대장부여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쫄장부가 되어지고 현숙하여야 할 하나님의 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초라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흐르는 물이 무엇인가? 인생들은 와서 그저 이 땅에 흐르는 물이 잘못되어서 우리 아기를 임신하면 유산을 당하고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지 못하고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떨어지고 합니다. 물을 고쳐 주세요 했지만은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자 너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물 근원에 가서 거기에 소금을 뿌려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 근원에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나는 치료받을까? 내가 언제부터 내 인생 새롭게 시작할까? 20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가 명령하시니 그들이 곧 가져오니라.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거기에 정성껏 준비한 소금을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 머물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곧 베들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 떠나가시기 전에 자기들이 곧 깨끗한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또 한 번 점검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어떤 한 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 어떤 오이코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오이코스 누가 경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내가 내 가정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제가 읽고 여러 번 묵상하는 글입니다. 한 10여 년쯤 됐을까요? 그때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도심에 나가서 좀 이렇게 한적하게 좀 외롭게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이 어머니가 도심에 나가면은 백화점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백화점이 그렇게 화려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좋은 물건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백화점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그 엄마는 어린아이 손목을 잡고 어느 날 그 백화점에서 무슨 바겐 세일을 한다, 무슨 축제가 있다, 그럴 때 거기 가서 그 백화점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화려한 그 시설과 장식과 즐비한 그 좋은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신났습니다. 어린 자식한테도 이것 봐라, 와 저것도 좀 봐라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자식은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손에 끌려가면서 징징거리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두고 너 왜 이렇게 즐거운 쇼핑을 하는데, 백화점 구경을 하는데 징징거리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내 눈에는 지금 아줌마들의 엉덩이밖에 보이지 않아. 짜증이 난 것입니다. 징징거립니다. 좋은 것 보여주겠다고 손붙잡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엄마에 대해서도 짜증이 납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또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니 징징대는 것입니다. 또 탐욕에 끌려서 여기로 달려가고 저기로 몰려가고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탐욕에 이끌려지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런데 그 아이는 따라가면서 어머니의 뒷모습밖에는 못 봅니다. 둘러싸여 있는 많은 아줌마들의 뒷모습밖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 앞선 모습은 탐욕에 이끌려서 누가 먼저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 가져갈까? 경쟁적으로 탐욕적으로 아우성을 치는 그 아줌마들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이 아이. 그 엄마는 아이를 손붙잡고 가면서 야단까지 쳐가면서 성실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챙기라 하는 그 똑똑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라도 네가 더 먼저 움켜야 돼 하는 이런 그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녀를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른 지식이 없어서 우기면서 행동하는 엄마의 뒷모습을 배워갑니다. 바른 안목이 없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식도 볼 것을 보지 못한 채 뒷모습만 바라보며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의 눈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창의력을 그 부모가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하는 가치적 판단이 아예 싹부터 밟혀서 문드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선생이 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의 눈을 그렇게 가려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인생을 두고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한탄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지라. 엘리사 선지자가 그 도시 사람들, 그 시대에 주신 경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개념이 없다. 그런데 왜 개념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을까요? 바로 내 탓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의 미래를 살펴서 헤쳐나가지를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배양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헤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막힌 담은 뛰어넘고 둘러선 적병은 뚫고 지나가는 그 능력의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는 그 믿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다시는 야곱처럼 살지 말아라. 야곱 취급받지 말아라. 너 자신을 야곱으로 여기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능력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자녀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나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너는
내게 구하라. 이 세상 발뒤쭉 붙잡고 허덕이지 말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내게 주리라. 남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만 하시는 속삭이는 이야기로 듣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부족과 허물이 있었으면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그때마다 도우시는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그 세상을 이기는, 난관을 극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의탁해서 은총 붙잡고 은총의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새해가 주어지겠습니까? 새해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 구원받으면 그러면 새해가 오는 것입니까? 옳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나를 믿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거라,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라, 번성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다 팔아먹고 사는 겁니까? 새 그릇,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천지가 개벽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금 언약, 말씀하신 바를 기억코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지켜 인도 기억코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뭐 조금 어찌하면 낙심해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또 조금 뭐 갖게 되고 이루게 되면 또 교만해 갖고 우쭐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 어떻게 저렇게 목이 뻣뻣해졌느냐, 왜 저렇게 풀이 죽어서 낙심해 있느냐, 그 왜 그러냐? 자기가 이 세상 것 갖고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께서 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보증으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그분의 지혜, 그분이 주시는 그 자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운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 그릇이 되어서 소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나가시는 성도들, 소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새 그릇에 소금을 더하고 그 소금 잘 간직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되는 역사에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일에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말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세요. 여러분들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오늘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반월제일교회학교에서는 이제 수료 진급 예배를 2부 예배에 수료 진급식을 진행합니다. 우리들이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소녀들이 자라가시는 것을 보시면서 그저 내가 인생 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내 심령